저는 이 걷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도 걸었고 또 제주 올레길도 걷고 이 틈틈이 있을 때마다 둘레길 같은 것을 참 걷곤 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이 철원에 있는 이 한탄강 주상 전리길을 걷지요. 가능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참 여러분과 많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다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걸으라고 주셨겠죠. 그런데 이 단순히 걸으라고만 주신 건 아닌 것 같고, 왜 걷게 하셨는가? 이 미셸 푸코를 연구한 이 프랑스 철학자 그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걷기는 이 두 발로 하는 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냐? 시대를 막론하고요. 이 대다수의 철학자들은 이 걷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왜요? 걸으면서 두 발로 걸으면서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또한 걸으면서 좋은 통찰력과 감수성과 영감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걷기는 단순히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발로 하는 사유이자 사색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걷기는 사실 이 기독교 영성에게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 기독교 영성가들은요, 예로부터 자연 속에서 걷는 행위가 곧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을 걸으면서 이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요. 또 자연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했다라고 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걷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으로 표현하는 가장 원시적인 기도라고 말한 것이죠. 실제로 저도 청년들과 함께 작년에 이 제주 올레길을 걸으면서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걸으면서 신앙의 대화를 나누었고요. 또 기도하면서 걸었더니 놀랍게도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찬양을 듣고 싶었는데 이 길을 걷는데 건물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또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었는데 이 카페 이름이 이 위드 동행 카페였던 거죠. 또 저 멀리 동굴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또 이정표가 십자가처럼 보였습니다. 즉 걷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이 에덴 동산을 걷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걷기를 통해서 전도했고요. 또 걷기를 통해서 영성을 체득했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지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걸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냥 걷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또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걸으면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 또는 불안과 두려움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 리더십을 넘기시는 장면입니다. 이 모세의 역할이 이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여정이었다면 이제 여호수아의 이 역할은 가나안 정복과 그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지금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늘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신앙만에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책임 있는 신앙을 갖길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길 원하시는가? 이 세 가지로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지도자를 준비하신다. 예,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 다음을 준비하십니다. 이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준비하셨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모세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그는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모세를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지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 독재자 리더십은 자신의 자리를
잘 넘겨주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욕심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세는 참 달랐습니다. 모세의 고백인데요. 우리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모세는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지도자였지요.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참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요, 이 모세의 삶을 보면서 참 닮고 싶습니다. 이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요, 이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요, 이 유진 피터슨이 쓴 이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묵상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시작.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아멘. 우리 노란 글자만 다시요. 시작.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아멘. 이런 아멘이십니까? 이런 우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은 커진다라고 말하지요. 이런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낮추십니다. 왜? 당신의 다스림이 커지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인생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인생 있습니까?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릴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나의 주도권,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모세는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야말로 젊었을 때 이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자였지요. 이집트의 왕자로서 최고의 왕궁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승승장구했던 자였지요. 하나님의 그런 그를 미디안 광야로 몰고 가셨지요. 가장 유명한 자에서 가장 무명한 자로, 연약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이었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세의 그 삶은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주 망한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모세는요, 승리한 백성이죠. 성공한 자이죠. 왜?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아낌없이 자신의 자리도 내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많은 사람 중에 여호수아를 리더로 삼으셨을까?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지금 여호수아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모세를 보자 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즉 모세의 비서관이었던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 곁에서 모세의 삶을 보았던 자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순종했는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곁에서 그 모세의 리더십을 배웠던 것이죠. 즉 여호수아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준비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언제 처음 등장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등장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형국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했던 장수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뜻은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언제나 그 시대에 맞는 리더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나 그 리더를 준비하시고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인가 여호수아인가,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런 리더를, 그런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로 또는 여호수아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잘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분이시죠. 또 두 번째,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한 리더십을 원하신다. 자, 우리 6절 7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아멘. 지금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두었고 전쟁을 눈앞에 두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강하고 용기가 있는 리더십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강하고 용기 있는 리더십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문득 영국의 수상인 그 윈스턴 처칠이 생각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이 전 세계가 나치의 공포에 빠져 있을 때 그 영국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이 국민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지만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건 공감하십니까? 용기를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연설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한 연설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거나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이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대항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감과 힘을 길러 하늘에서 싸울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땅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상륙 지점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나치가 이 온 세상을 호령했던 그 시대 속에서, 연합군이 밀리던 그 시대 속에서 이 연설이 모든 전세를 역전시켰던 거죠. 이처럼 이 처칠은 용기를 주문하면서도 이 인자한 미소를 잊지 않는 리더였던 것입니다. 늘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용기를 주었던 사람으로 그 영국 사람들은 기억하지요. 결국 이런 용기 있는 리더가 영국을 하나 되게 했고요. 더 나아가서 연합군을 하나 되게 했고요. 결국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이 영웅이 되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세상이란 그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그 세상 앞에 우리가 용기를 내서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이 시대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런 용기 있는 리더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 이 땅에,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리더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요, 강하고 용기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한다. 예, 여러분, 세상의 리더와 이 크리스천의 리더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나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 리더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지요. 그런데 크리스천은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죠. 하나님만을 따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말하지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아멘. 지금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단순히 용기 내, 힘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용기와 자신감의 근원이 바로 모세 자신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말했지요. 이 8절을 보면 세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용기를 내서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결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펼쳐지었던 우리는 정말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요,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때 그 루마니아의 지하교회를 이끌던 아주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가 목사란 이유로 체포되어서 14년 동안 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요. 온갖 고문과 박해를 받았고 결국은 이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절망과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르게 살지는 못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죽음으로 인도하십니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두려움과 이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이나 쓰여 있는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성경을 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묵상한 후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66번이나 기록한 뜻을 알겠느냐? 매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록해 놓았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은요,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1년은 365일인데 왜 366일 6번을 기록하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너는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윤년이 돌아오면 2월 달이 29일이 되어서 그때는 366일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깨달았던 범브란트 목사님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감사의 눈물이 흘렀고요, 원망이 찬송으로, 근심이 평안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여러분, 두려움에 걱정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결코 떠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이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가정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일터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우리의 교회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100%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